제가 토론토에 갔을 때 수련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제가 10대 시절 이후 거의 20년 넘게 해본 적 없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나는 목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퍼백을 주면서 핸드폰을 꺼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마음이 급격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저는 하루 이상 핸드폰이 없이 지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혹시 교회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리더들과 꼭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저는 결국 핸드폰을 넘겼습니다. 수련회 시작부터 이미 제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니까 예배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었고,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더 진심으로 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잠도 더 잘 잘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서도 핸드폰을 거둘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깊이 돌아보면 제가 핸드폰을 내려놓기 힘들었던 이유는 단순히 연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리더가 되어 있어야만 이 사역을 굴러간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핸드폰이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수련회에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있는 은혜를 너는 경험할 수 없단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하느님의 임재와 평안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야곱의 이야기도 바로 이와 같은 내려놓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긴근히 닥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가족 전체가 굶주림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들들은 두려움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싸우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입니다. 배고프면 곡식 있는 대로 가면 되잖아. 하지만 여러분, 애굽은 이 가족에게 단순한 왜곡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애굽은 22년 전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 남긴 장소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애굽은 사랑하는 아들이 사라진 장소,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바로 그 장소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다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 상처와 두려움이 묻어있는 바로 그 자리로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느님의 공급과 치유가 준비된 장소가 바로 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은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큰 고통 속으로 이끄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큰 회복을 예비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느님의 역설적 섭리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느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힘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weight, 무게를 더 무겁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려면 벽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살기 위해선 자아를 죽으라. 높아지기 위해선 낮아지라.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역사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역설이 아니라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낮추고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느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종종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길, 고통, 상실, 연약함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하느님과 가장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야곱의 가족을 그들의 상처의 근원지인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느님은 공급하시고 회복하시고 계획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들들은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요셉의 아우 벤야민은 야곱이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느님은 애굽에서 이 가족을 변화시키시려 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와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그들을 그곳을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다 보냈지만 벤야민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야곱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미 요셉을 잃은 그는 남은 막내 벤야민만은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의 결정은 하느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못 믿겠다. 내가 지켜야 한다. 그의 통제는 결과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막고 가정을 더 깊이 깨어짐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원숭이 사냥법에 대해 읽었습니다. 땅에 조그만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음식을 넣으면 원숭이는 손을 넣어 잡지만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냥꾼이 다가와도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아서 결국 잡히는 됩니다. 자유는 단순히 노는 것인데 그걸 못해서 결국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는 건 단순히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놓지 못하고 가족을 놓지 못하고 재정을 놓지 못하고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놓으라. 나를 믿어라.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통제가 왜 위험한지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통제권은 하느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나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이 베냐민의 유일한 보호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제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판단이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감정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통제를 붙잡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둘째, 통제는 두려움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성경은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말합니다.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직접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 믿음 대신 두려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제를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하게 됩니다. 셋째, 통제는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야곱은 또다시 가족 안에 편애를 드러냅니다. 요셉을 향했던 그 사랑이 이제 베냐민에게 쏠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다시 한번 상처와 긴장 속에 놓이게 됩니다. 통제는 결코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 자신마저 무너지게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통제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통제는 평화를 약속하지만 불안을 줍니다. 안전을 약속하지만 더 큰 두려움을 만듭니다. 삶을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단절, 즉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통제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답은 내 힘으로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바로 하느님을 깊이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이런 속삭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느님께 드리면 하느님이 다 빼앗아 가실 거야.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느님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붙잡은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아니면 다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 당신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신 분이십니다.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역사의 흐름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혼자 모든 걸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붙드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느님은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하느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베냐민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베냐민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기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베냐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것, 내가 지켜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것, 그게 가족일 수도, 미래일 수도, 내 자녀, 내 건강, 내 직장, 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붙잡는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를 지치게 할 뿐이다. 진정한 안정은 네 손에 있지 않고 내 손에 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느님은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맡길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베냐민을 맡기십시오. 혼돈 속에 아닙니다. 십자가의 손에, 부활의 손에, 완전한 아버지의 손에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섭리는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가장 내려놓기 힘든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느님의 가장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은 그 순간 야곱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것을, 하느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사랑보다 더 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